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되는 해입니다. 500여 년 전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싸웠던 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날입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 교회였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세상의 힘에 의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그리고 사제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 교회의 변화와 혁신을 꿈꾸었고 그 신앙을 우리들이 지켜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혁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본질에 맞지 아니하는 모든 풍습과 생각과 그리고 행위들을 변화를 주어 고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복음이 흐려진 그 시대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며 복음 중심으로 돌아올 것을 외쳤고,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효시인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교회의 본질인 이 주권 신앙을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토기들입니다. 이 토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토기정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는 관계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고 버리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유기하여 버리셨다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가 하면, 우리는 재생불가한 타락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죄인의 상태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러 가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헌을 했다거나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했다거나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났다거나 내가 좋은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요,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제한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믿는 자를 선택하여 이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권세도, 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확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선택받은 사람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값진 은혜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많은 다른 기적을 구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기적만큼 큰 기적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은요, 역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한 역사는 결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실 때요, 창세전부터 우리의 역사를 예정하실 때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기쁘신 뜻을 한번 정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시면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좋게 창조해 주셨다 그러는데 삶 속에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즐거움보다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더 많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움은 좋은데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슬픈지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날마다 성공의 소식이 들려오면 좋은데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마다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의 순간에도, 역경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기쁘신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나의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가 어지러운 환경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반드시 펼쳐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고난의 역사를 겪었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 당한 고난도 있었겠지만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인생이 고통 속에서 인생을 보내었지만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애굽 총리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이죠.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 칼빈은 몸에 질병이 13가지나 되는 그러한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55세가 되어 그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주석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아름다운 주석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장로교의 효시가 되었고, 그리고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만큼은 변함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신뢰하십시오. 실패해도 신뢰하십시오. 외톨이가 되어도 신뢰하십시오. 일이 잘 안 되어도 신뢰하십시오. 상처가 있어도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은 오직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단지 교회에서만 그렇게 믿고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제네바 시장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가 그 당시 16세기에는요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굴러다니며 악취를 풍기는 곳이었고 마약과 노름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세속도시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시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세상의 죄악을 다 극복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오염된 오락을 줄이고 타락한 문화를 개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스위스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스위스만큼 제네바만큼 깨끗한 도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터, 나의 논과 밭,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주권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굳어버린 딱딱한 환경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이 있습니까?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마음껏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의 현장이 되도록 오늘 여호와의 주권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내셔서 이 백령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여호와의 주권신앙으로 나아가는 종교 개혁의 후예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루터와 칼빈이 500년 전에 이 교회를 본질적으로 회복하며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주권을 믿으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이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